네, 수행 잘 하셨습니까? 지금은 12연기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불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은 수행의 어떤 획기적인 전환과 올바른 정견을 확고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선에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덜술과 날숨에 의해 배가 부드럽고 가볍게 일어나고 사라진다. 숨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며 부드러움이 단단함으로 바뀌며 탱탱한 느낌이다. 그 탱탱한 느낌은 서서히 물과 풀과 가는 모래가 걸쭉이 섞여 흐르듯이 움직이는 느낌과 물렁함이 함께하는 느낌이다. 전에는 코끝의 시원함과 배의 탱탱함만 느꼈는데 지금은 코끝을 스쳐 들어간 바람이 까칠까칠한 액체를 바뀌어 가슴을 지나 배로 들어가고 가슴을 따뜻이 데우며 코로 나가는 느낌이 좋은 마음이다. 좋은 마음을 바라보니 수행이 잘 되길 바라는 기대와 욕심에 의한 마음임을 느끼는 순간 좋은 마음이 싫은 마음으로 바뀜을 바라본다. 몸관찰에서 이제 망관찰로 이제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 싫은 느낌이 좋지도 싫지도 않은 마음으로 바뀜을 관찰하며 배의 움직임으로 돌아온다. 이제 느낌과 마음을 같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입에 침이 고인다. 싫은 느낌이 고개를 들려한다. 침을 삼킨다. 침을 삼키자 집중이 깨어지는 듯한 느낌이 싫은 마음이다. 이 싫은 마음도 욕심을 바라보며 더 강한 집중을 의도해본다. 순간 고개가 끄덕이며 졸음이 오래한다. 짧은 시간의 수행인데 아쉬움과 걱정이 앞서는 초조한 마음이다. 어제 저녁에 집중된 마음과 비교하며 다가오는 초조한 마음을 관찰한다. 마음 관찰을 이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졸음을 쫓기 위해 의도를 내어 호흡을 최대한 길게 숨이 차도록 들어마시고 내쉬며 졸음을 쫓아보려 한다. 다행히 정신이 맑아지는 순간 기쁜 마음이 일어난다. 이 기쁜 마음도 욕심을 느낀다. 이렇게 졸음을 느낄 수도 있고 졸음 자체를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 순간 좋고 싫은 느낌과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며 또다시 일어나고 사라짐을 반복한다. 또한 좋은 느낌도 결국은 욕심이 바탕을 이룬 싫은 느낌임을 알며 그 마음을 관찰해본다. 이것은 그 최인숙 보살님이 쓴 것인데, 이분도 이제 처음 수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관찰을 하시고, 몸 감각, 마음 관찰까지 하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법 관찰까지 가려면은 소상행시 이제 각각에서 지난 시간에 배운 자양, 그 일어나는 원인들이 가래에서 오는가, 무명에서 오는가, 업에서 오는가, 마음에서 오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면 이제 법의 관찰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 12연기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명은 고진멸도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고, 고통이 전부 다 오온에서 집착, 가래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고통의 원인이고 그 자체가 이제 고통입니다. 그리고 멸은 이제 열반, 이제 조건 지어진 현상 이전의 마음자리를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도는 이제 팔정도, 그리고 이제 행은 신구이 삼업으로서 몸과 마음을 오온을 나로 착각하는 이 무명 때문에, 본질을 모르는 이 무명 때문에 현상을 나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업을 짓는 것이 이제 행이고, 그 행에 의해서 이제 그 식이 일어납니다. 식을 니카야에서는 이제 윈냐나라 하고, 아비담마에서는 빠띠산디, 재생연결식이라고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우선 니카야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행성들이요. 의식이란 무엇인가? 6가지 의식의 무리가 있다. 눈의 의식, 귀의 의식, 코의 의식, 혀의 의식, 몸의 의식, 마음의 의식이 있다. 의식 자체도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감각 영역에 수반되어 분류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홀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조건 지어져서 일어납니다. 그 의식도 이제
불도 이제 장작에 붙으면 장작불, 나무에 붙으면 모닥불, 집에 붙으면 집불,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의식도 안이비 설신이에 따라서 안식, 이식, 빌식, 설식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식이 일어날 때에도 그 맹색, 다음 시간에 할 맹색, 수상행과 같이 일어나고, 또 수상행이 일어날 때도 의식이 같이 일어나고, 이렇게 같이 일어나는 걸로 수반해서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니카야에서도 재생연기가 있습니다. 재생연기는 12연기에서 무명행이 빠지고 의식과 식과 맹색과 유깁에서부터 생로병사까지 10가지 요소로서 이제 설명하는 것을 이제 재생연기라 하는데, 그 맨 밑바닥에는 의식이 맹색을 조건을 하고 맹색이 의식을 조건을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을 끊음으로 해서 맹색이 없어지고 맹색이 없어짐으로 해서 유깁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사해탈을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의식이 이제 나라는 무명과 그 행을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비담마에서는요, 이걸 아까 바티산디 재생연결식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듯이 우리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일어날 때 살아오면서 우리가 아주 사람을 죽였다든가 살렸다든가 깨달았다든가 어떤 큰 업이 있으면은 그것이 먼저 작용을 하고요. 그것이 없으면은 죽기 직전에 어떤 일을 많이 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좌우됩니다. 죽기 직전에 무슨 일을 많이 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이제 건사업이라 하고, 그것이 없으면 이제 평상시 때 우리가 남을 비판 많이 했는가, 술을 많이 먹는가, 수행을 많이 했는가, 평상시 때 어떤 우리에게 했던 습관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것이 없을 때는 부정적으로 아무거나 이제 나타나는데, 그 업에 따라서 식이 일어납니다. 그 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업의 표상, 업이 일어날 장소를 따라서 그 식이 입체되는 것을 이제 바티산디 재생연기식이라 그래요. 그 식을 이제 아비달마에서는 바티산디라 해서 그 업에서 이제 식이 일어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사후에 그 식이 공중에 떠돌다가 이제 윤회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사티는 어떤 영혼의 실체가 있어서 이것이 이제 허공에 떠돌다가 이제 몸에 들어간다. 또 지난 시간에 또 했듯이 영혼주의와 그 허무주의 두 가지 이제 사견이 있잖아요. 어떤 그 전면론에서 어떤 신화 프루샤가 있어서 프라그라티 그 물질적인 거하고 섞여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분리되는 것이 해탈로 보고 고행을 하는 것, 또 브라만의 어떤 창조 신이 있어서 그 창조자가 이제 영혼을 만들어서 그 영혼이 윤회를 하든가 아니면 영혼이 천상에 가든가 그렇게 이제 하는 그 영혼주의. 그리고 마하비라의 자이나 교회에서는 어떤 또 영혼의 지바라는 영혼의 실체가 또 물질적인 것이나 혼탁한 것에 섞여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고행을 합니다. 자이나 교회에서는 철저히 무수유로서 완전히 빨가벗고 다닙니다. 옷도 가지면 안 되니까. 그들이 가지는 것은 공작틀 하나입니다. 왜 공작틀을 가지냐 하면은 자선할 때 앉으면은 벌레가 깔려 죽으면 안 되니까 앉을 때 이제 그 벌레를 쓸어내고 앉기 위해 앉아서 벌레를 이제 살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공작틀 하나만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2달에 한 번씩 머리털도 뽑아요. 이건 철저히 무수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행을 통해서
악업에서 벗어나서 그 지바라는 영혼을 해탈시켜서 영혼이 이제 상주한다는 그런 이제 영혼주의가 있었고, 그리고 물질에서 정신이 일어나는데 물질이 없어지면은 정신도 없어진다는 소멸론, 여기는 이제 쾌락주의로 갑니다. 죽으면 끝이니까요. 이런 양극단의 그런 어떤 우리 의식 세계를 그렇게 갖고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의식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전부 다 이렇게 조건지어져 있습니다. 색성량 미촉법 아니비설치니, 눈에서는 눈이 있고 눈에 대상이 있고 거기서 식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또 가래, 또 감각, 접촉, 맹색, 의식, 또 행, 무명, 이렇게 하나의 이 의식이 일어날 때에도 공간적으로 중앙과 객관, 또 시간적으로 과거에 많은 그 무의식 없이 이것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한테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게 했을 때 안 보입니다. 못 봅니다. 눈이 있어도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마지막 니카야에 나오는데요. 마음을 이제 기울이는 그 자체가 무의식, 그 무의식이 이제 과거 업에서 이제 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이제 의식이 이제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그 유신견의 그 찬나라는 장로가 있었는데, 그 찬나도 부처님이 출가했을 때 같이 따라나간 마부였어요. 또 부처님이 이제 왕궁에서 왕자 시절 때 사문유가, 그러니까 바깥에 이제 산책을 나갈 때 사람이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찬나한테 나도 저렇게 됐냐 했을 때 찬나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한 곳에 가니까 수행자가 있었어요. 그 수행자는 뭐냐 했을 때 저 수행자는 이제 윤회에서 해탈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때 이제 윤회에 대한 설명을 처음으로 부처님이 찬나한테 듣습니다. 이 BBC 방송에서 편집한 것을 윤화에 있습니다. 윤화의 비밀의 정원에 들어가도 있고, 저희 이빠사나 카페, 이빠사나 붓다스는 거기에 들어가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찬나한테 들어요. 그때 이제 찬나가 설명할 때에는 어떤 영혼의 실체가 있어서 이제 윤회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찬나가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깨달음이 났습니다. 나는 부처님을 출가시키고 부처님과 같이 항상 옆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아만하고 또 윤회에 대해서 어떤 그 영혼의 어떤 실체가 있다는 이것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 열반이 될 때까지 깨달음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찬나한테 아무도 말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엄한 벌을 내리고, 그때 이제 찬나가 반성을 하고 오온을 관찰해서 아라한이 됩니다. 또 부처님 당시에도 사띠가 부처님 법문을 잘못 듣고 이제 의식의 어떤 실체가 있어서 윤회한다고 이렇게 했듯이, 야마카라는 장로도 부처님 시절에 반열반에 파리니빠나 완전히 이제 육체를 버리고 완전한 아라한들이 들어가는 반열반이 있습니다. 파리니빠나에. 파리니빠나에 들면 모든 것이 소멸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때도 이제 사리불이 불러서 법문을 해서 이제 아란이 되게 합니다. 그때도 사리불이 야마카 장로는 한테 이 오온 색성량 미촉법,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욕망이나 성냄, 어리석음, 이 자체가 열반은 아니지만은 이 자체를 떠나서 열반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의식이 일어나고
욕망을 일으키고 성을 내고 악업을 짓고 선업을 짓고 하는 이 자체가 열반은 아니지만은 이 자체를 떠나서 열반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물결이 가라앉으면은 고요한 물이 되듯이 우리는 그 번뇌가 일어나는 오온에 집착이 일어나고 가래가 일어나는 여기에서 관찰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바로 해탈 열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마카도 이제 그런 이제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이제 사리불 존자가 설명을 해서 아란이 되게 했고, 찬나는 영혼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부처님의 설명을 다시 듣고 아난한테 설명을 들어서 이제 아란이 됩니다. 오늘 처음 개송에서도 하늘 위도 아니요, 바다 속도 아니며 산속의 동굴도 아니요, 그 어느 곳도 아니다. 악행의 결과를 피할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것은 이제 부처님 당시에 일단의 비구들이 부처님을 칭견하기 위해서 제타원으로 수도원에 오던 중에 한 마을에 이제 머물게 됐습니다. 비구들에게 공양을 올리랬고 마을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불을 피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마을의 한 집에서 불이 나 불꽃이 둥그런 모양을 그리며 하늘로 치솟아서 날아가는 까마귀를 불태워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까마귀 죽음에 대해서 또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여쭙게 됐습니다. 또 다른 이제 어떤 비구들이 부처님을 칭견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탄 배가 바다에서 가다가 더 이상 가지를 안 하고 움직이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풍습으로는 성객 중에 누가 저주를 받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알아본 결과 성장의 아내가 저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장은 이 다른 선원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내의 목에 커다란 돌하고 단지를 달아서 물속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배가 무사히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은 비구들이 부처님을 칭견하기 위해서 제타원으로 가던 중 날이 저물어서 마을 근처에 있는 조그만 수도원에 들어 하룻밤 쉬어가기로 청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7명의 비구들이 동굴 속에서 이제 밤을 새우게 됐는데 그때 큰 바위가 하나 굴러와서 출입문을 막아서 한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나오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부처님한테 하니까 첫 번째 이제 까마귀가 이제 죽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제 전생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때 항소 한 마리를 가진 농부가 있었는데 이 항소는 아주 힘이 세고 게을러서 고집이 세가지고 이 농부의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소는 아무데나 앉아서 책임질을 하거나 잠만 자고 그래서 농부는 이 게으르고 고집센 항소 때문에 여러 번 화를 내다가 참다 못해서 그 항소의 목에다가 볏짚하고 나무를 쌓아가지고 항소를 불살라 죽여버렸어요. 항소가 막 뜨거워서 펄쩍펄쩍 뛰다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악행 때문에 농부는 지옥에서 오랜 동안 고통을 겪었으며 지금도 이제 그 가보로 남아가지고 까마귀로 이제 날아가다가 이렇게 타 죽게 되었어요. 두 번째에 그 여자가 이제 물에 빠져 죽은 것은 뭐 요새도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리는데 혼자 사는 여자들이 이제 개를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애완동물로 이제 개를 키웠는데 개는 이제 배신 안 하고 이제 사람 말을 잘 듣거든요. 사람은 친절한 거지만 이제 배신을 잘 하잖아요. 개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좋으면 꼬리를 흔들고 싫으면 멍멍 짖잖아요. 사람은 여러 가지 위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어디를 가든지 늘 개를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그 도시의 젊은이들이 이 여인이 개를 데리고 다니는 것을 비웃으면서 쿡쿡 찢으면서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인을 쿡쿡 찔러대며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하고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인은 창피해서 개를 죽이러 맘먹고 단지에 모래를 잔뜩 채워놓고 줄로 단지와 개의 목을 묶은 뒤에 물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개는 물 속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악행 때문에 그녀는 여러 생을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보가 남아서 이번에도 배를 타고 가다가 모래하고 돌하고 단지하고 묶여서 이제 자기가 빠져 죽게 됐습니다. 세 번째에 그 동굴 속에 갇힌 경우에는 어느 때 목동 7명이 채식을 하는 도마뱀이 있는 그 언덕의 굴 속으로 그 도마뱀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통로를 나뭇가지와 덤불 등으로 꽁꽁 막아놓고 떠나버렸어요. 자기들이 이제 떠난 후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도마뱀 생각이 나서 이제 그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 7명의 목동들은 이제 다시 이제 비구가 되어서 자기들이 이제 갇히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부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비구들이 탄식했습니다. 진실로 나쁜 행동을 범하고서는 그 가보를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비록 하늘에 있거나 바다에 있거나 혹은 동굴 속에 있거나 간에 말입니다. 비구의 탄식을 듣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실로 그러하느니라. 실로 너의 말이 옳으니라. 비록 하늘에 있거나 바다에 있거나 혹은 동굴 속에 있거나 간에 악행의 결과가 미치지 않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느니라. 그때 이제 부처님이 하늘도 아니요 바다속도 아니며 산속의 동굴도 아니요 그 어느 곳도 아니다. 악행의 결과를 피할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우리가 자선을 하든 아니면 누구와 만나든 세상의 일을 하든 우리 모든 경계에 부딪힙니다. 그때 보면 일어나는 의식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은 업도 피할 수 없이 옵니다. 이것은 막을 수도 없고 또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이나 감정을 잡을 수도 없어요. 늙어가는 몸을 또 항상 젊게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업식이나 아무리 좋은 생각이나 아무리 좋은 논리도 배납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차리는 이 방법도 일어나는 그대로 이제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고 이제 시비연기하고 관련해서 이제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바방가에서 오문전향 그 생각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때 바방가에서 일어나서 눈에 보는 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의식이 안식이 나고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속행이 일어나고 등록할 때까지 17단계에서 각각에서 이제 그 행을 또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일어나는 원인을요. 그러나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알아차림을 통해서 과거의 선업이든 악업이든 우리는 그 자체를 알아차리면은 그 알아차림에 의해서 그 조건성의 그 조건은 지난 시간부터 쭉 해오던 무명의 조건, 가래의 조건, 업의 조건, 감촉의 조건, 그 조건성의 무상을 범으로 해서 우리는 영원한 열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계도 좋습니다. 선한 경계든 악한 경계든 오용락이든 부귀영화든 관찰하지 않으면 전부 다 악업입니다. 악업이고 그 밑바닥에는 나라는 집착이 깔려 있습니다. 그 업이 우리 의식을 일어나게 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심리학자들은 현재 우리한테 자유의지가 있느냐, 이 의문을 많이 합니다. 그 벤자민 리벳이라든지 하버드 교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보단을 눌리기 전에 먼저 생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도 우리 그 코카콜라에 대해서 제가 한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광고법에서 이제 금지된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필름이 1분에 14번 돌아가는데 거기 한 번을 코카콜라를 넣으면은 눈은 의식 못해도, 우리 의식은 의식 못해도 무의식은 의식한다 이거죠. 그러면 슈퍼마켓에 가서 코카콜라 쪽으로 손이 간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아비담마에서 봐도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의식이 일어나기 전에 무의식이 몇 바퀴 돌고 나서 이제 의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의식으로 하는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과거의 무의식이나 업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선행됩니다. 그것은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관찰이 예리해지면은 업에서 일어나는 거, 현재 의식에서 일어나는 거, 이것을 이제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업에서 벗어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늘 위도 아니요, 바다속도 아니며, 산속의 동물도 아니요, 그 어느 곳도 아니다. 악행의 결과를 피할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악행의 결과를 우리는 관찰함으로 해서 우리는 그 앙굴라 마리가 해탈하듯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바로 열반의 자리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